샬롬. 5월 15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24장, 시편 66, 67편, 이사야 14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네 본문을 임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의도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축복의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언약을 지키십니다. 발람의 입에서 나온 메시아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부터 완벽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환경이 불리해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상황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시편 기자는 열방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미래를 내다봅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시려 하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세상과 나누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어서 이사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때로 심판으로도 나타납니다. 바벨론 왕의 교만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교만은 인간의 근본적 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심판 뒤에는 항상 회복의 약속이 따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완벽한 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닮고 싶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연예인일 수도 있고 패션을 따라하거나 존경하는 인물의 행동을 모방해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 겉모습만 흉내낼 뿐 그 사람의 본질까지는 닮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완벽한 본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돌은 견고하고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돌이라고 한 것은 매우 특별해요. 죽은 돌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터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산돌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돌이라고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겨서 버린 돌이 실제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분 상승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후프그람모스라는 건데요. 이것은 학생들이 글씨를 연습할 때 사용하는 모범 글씨판, 몇 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써져 있는 글자를 따라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요, 단순한 그냥 글자만이 아니라요, 단순한 모범만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 쓰라는 거예요. 따라 살라는 거예요. 완벽한, 정확히 따라해야 할 완벽한 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만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세요. 세상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은 복수 대신 용서를, 미움 대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임재의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의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완벽한 본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사랑, 용서와 희생은 단순한 감동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나침반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실까? 그분이 보여주신 본을 우리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실천사항 3가지 정해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본 따라하기입니다. 매일 한 가지씩 예수님의 성품을 실천해 보세요. 인내, 용서, 겸손, 사랑,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을 해보시고 그 경험을 기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화가 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세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참여해 보세요. 한 주에 한 명 정도 누군가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격려의 말을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십자가 지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묵묵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구하며 남 탓하기보다는 내가 변화할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완벽한 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힘과 지혜를 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과 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